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는 이제 주중에 그 지난주 설교했던 거 이제 제가 올려놓으니까 저도 이제 그것을 다시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소리를 했나 이제 확인도 해보고 다시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너무 욕심을 냈더라고요. 네 가지 상황들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한 타임에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지나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고 익숙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은 그런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의로움 중에서 율법과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활에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러한 결단과 또 우리의 단호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빛과 소금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의 내용들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의를 행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 사람들에게 받는 그 상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상,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는 구제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다루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에 이미 했었던 내용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이 2절 말씀을 계속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에 대하여, 5절에는 기도에 대하여, 16절에는 금식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2절, 5절, 16절의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만 빼버리면 똑같아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구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16절에 금식할 때에 금식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요, 2절과 5절과 16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식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은밀한 중에 모시는 그분 앞에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외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뜻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게 뭡니까? 그 가면 안에 본 모습이 있는데 그 가면을 쓰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 탈 문화가 있잖아요. 왕도요, 거지 탈을 쓰고요, 무대에 나가게 되면요, 거지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거지도요, 왕의 탈을 쓰고 무대에 서게 되면 왕이 되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정말 그 안에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본문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은밀하게 한다라고 할 때 참 쉽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들마다 참 재미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대표 기도 시간에 자기의 금식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역에다가 사랑의 쌀통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퍼갈 수 있게끔 자유롭게 이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기록해 놨어요. 사랑의 쌀통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쌀통이 비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부었어요. 또 얼마 있다 또 전화 온 거예요. 쌀통이 비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계속 비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연락이 오니까 이 일하는 분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1인 1바가지만,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만, 누구든지 해서 조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화는 오는 거예요. 쌀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CCTV를 설치하고요, 스피커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보다가 정말 쌀을 가져갈 만한 그런 분이 아닌 그런 분이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순간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져가지 마세요, 사무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교회가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자기상을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탄절날 사탕 뿌리게 하잖아요. 자기 상을 받으려고요. 제가 굉장히 그런 사람입니다. 몇 년을 못했잖아요.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탄절 모임을 못해가지고 사탕 뿌리기 못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사탕을 뿌려야 왕이 된 것 같고 사탕을 뿌려야 행복해요. 근데 그걸 몇 년을 못했잖아요. 그냥 한 예로 우스갯소리로 좀 전해드린 겁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러한 삶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제, 기도, 금식. 구제는 무엇일까? 기도는 무엇일까? 금식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간절함을 더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구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 가운데 신이고요, 주 가운데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가 전에 나그네였다. 결국 우리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제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구제하더라도 섬기더라도 봉사하더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이제 이민 사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굉장히 크지만 작은 교회는 좀 작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뭐가 자랑이었냐면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굉장히 재미나게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시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딱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점심값을 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 성도 몇 명이라고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점심값을 내도 부담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은 누가 은혜를 받을까 자꾸만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자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볶음밥 먹으러 갑시다. 탕수육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아구찜을 먹으러 갑시다. 막 하면서 메뉴를 정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밥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사람들이 그 밥 먹는 재미로 이제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또 어떻습니까? 빚지고는 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도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밥을 한번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번에 누가 무엇을 샀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나도 그 정도는 사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을 샀으면 나는 한 15,000원짜리를 사야 되겠다. 15,000원짜리를 샀단 말이야? 그럼 난 20,000원짜리를 사야지. 점점점 액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서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밥을 사던 교회가 이제는 경쟁이 돼가지고요.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참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이런 거죠. 지혜롭다고 한다면 조용히 목사님께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받았고 오늘 제가 점심을 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계산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마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 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점점점 경쟁이 되고 결국은 교회 문을 닫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라면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김밥 한 줄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라면도 비싸고 김밥도 비싸서.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지는데 우리는 그 의미에만 집중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항상 싸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한쪽에는 천사가 한쪽에는 악마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악마는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꾸만 이 두 인격이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결정했어 하고 난 다음에 천사 쪽을 따라갈 한 이야기가 나오고 악마 쪽을 따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탄은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있어서 너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교묘하게 치장을 하고 속여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교만하거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구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고,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요 그 순간에는 기쁘고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면 또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 상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정말 지금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 나를 맞아주신다라고.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부를 때마다 내가 과연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길 끝에서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항상 저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의,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요 그런 기대감조차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길 끝에서 나를 맞이해 줄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기대하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해가지고 양, 염소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해가지고 양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착하고 뭐 염소는 뭐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했는데 왜 오른편에 두시는 양은 어떠한 사람일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그 의미가 예수님이 왜 이들을 양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양이라고 하는 오른편에 세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어느 때에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해놓고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조차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자랑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른편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보다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에 빠져서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팔복의 목마름과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 모든 삶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염소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양과 염소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양들은요 자기가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것을 갖다가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난 분명히 했는데, 분명히 나는 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죠?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안 한 거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것, 그것은 가득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든지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삶의 전부였어요. 삶의 일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무엇입니까? 큰 자들에게만, 기억될 일들만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날마다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자기 상을 받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은밀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아멘.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성도고요,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끔 하심으로 그 받은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러한 도전만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